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요. 오늘 이 금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또 그저 위로받기 위해 나오신 분도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러나 사순절의 금요일을 생각하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도 없고 구원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지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세상 속에 있습니까? 또는 문제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참 힘든 게 많지요. 살다 보면 답답한 게 많고 암담한 일이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참 막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십자가를 뭐 때문에 지셨는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오늘 4절 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고난을 당하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보세요. 여기 답을 말하죠.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지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지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데 조금 나은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찔렸어요? 네 허물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고 상했어요? 네 죄악 때문에 그래. 이걸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교회 와서 종탑이나 십자가가 있고 목걸이나 하나 달고 열쇠고리나 달고 있고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주님이 죽었구나, 내가 맞아야 할 자리 주님이 맞았구나, 내가 찔려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찔렸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또 얼마나 무관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죄된 습관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죄,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죄,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그냥 옛 습관 그대로 계속 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망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준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다 개인적인 십자가예요. 사순절의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깨닫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충 도매금으로 그냥 넘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고백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요 다른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가 눈물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없으면 무덤덤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런지, 저 사람 왜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딴 사람 지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허물을 인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잃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대속의 진리, 내 개인적인 십자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왜 당하신 거지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 맞아서 고난당해서 벌받은 겁니까? 그게 4절이야. 이사야 54장 4절. 이거 뭘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과 이 채찍에 맞았지요? 누구를 위해? 자, 나를 위해요. 나를. 각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우리 외사촌 누나가 지금 권사인데 그 남편 예수를 안 믿고 뭐 벽돌 공장 사장이고 뭐 그랬어요. 근데 남편을 꼭 전도하려고 일부러 목사님 집에 가정신방 초대해서 또 나가서 대접해 드리면 시간 전략도 되는데 좀 얘기 좀 많이 하라고 일부러 음식을 만들면서 목사님과 단둘이서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좀 듣고 믿음 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대접하고 시간 좀 꽤 걸렸는데 나중에 목사님 가고 나서 어땠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 천국 있냐고 물었더니 가봐야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답답하게 말을 전도를 한 거예요. 결국 그 목사 그 교회 목회도 못하고 얼마 못 있다 갔어요. 잘 갔다 내 그랬어. 뭐야 그거.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와서 새로 목사님 왔는가 인사차 교회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십자가 설교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다고 그럴 때 귀에 콱 들어온 거예요.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도 안 오고 말도 안 듣고 다 그런 게 생각.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당했다는 그 말씀에 성령이 강력하게 찔러버리셔 가지고 심장을 찌른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는 나한테 나중엔 그래요. 이제 교회 가면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 자꾸 운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매 맞고 고난 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늘 날마다 이걸 생각하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쓰리고 아픈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뭘까? 그 십자가는요,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요, 어이 징그러워, 고통을 떠올립니다. 자, 십자가의 그 사형수 가운데 가장 악한 반역자, 노예들, 뭐 그런 자들의 흉악범에게만 하는 처형하는 사형제, 이걸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그와 같이 지독하게 악한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의 형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만 막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부끄럽지요. 막 가다가 쓰러지면 또 매 맞고 침 뱉고 못을 받고 결국은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죽는 고통이, 그 쓰리고 아픈 고통, 총으로 탁 맞아 죽으면 순간인데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걸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게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저주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 증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뭐지요? 우리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를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품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가 어떤가?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지멋대로 갑니다. 다 뿔뿔이 자기 좋을 대로 가요. 참 말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 보세요. 우리 모든 지멋대로 가고 있는 이런 이 양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거기다 담당시키느라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증거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장해 주셨어요. 어제 다음 주 같이 이제 미얀마 갈 그 강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시장 좀 사느라고 하나로 갔었어요. 근데 참 너무 마음이 짠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선교 강의 갑니다. 그래. 왜요? 팔뚝을 보이면서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투석을 하라고 이거를 박아놓은 지가 이제 4년이 돌아온 거예요. 시한부예요. 그냥 급하게 오면 갑자기 이걸 하려면 못하기 때문에 미리 박아놓은 거예요. 혈관 안에 깊이 없는 이런 간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버티고 지금 4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재작년에도 나랑 같이 갔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어서 4월 7일 날 서울대병원에 이번에 투숙하기로 예약을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다 말하고. 그럼 투숙을 하면 이틀 걸려서 한대요. 이틀. 그래서 월수금을 하든지 화목토로 하든지. 그럼 한 주간만 하면 되나 그랬더니 계속 이어져 간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못 간대요. 이걸 받는 날은 4시간 동안 맥을 못 추지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입원해가지고 4시간 동안 피를 갈라내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은 쌩쌩하대요. 새피가 들어가서.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빡 다운돼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반 죽고 그 다음 날은 깨어나고 하루는 죽고 그 다음 날은 깨어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장 이식을 이거를 진행을 해야 신청할 수 있대요. 그 신청을 해놓으면 우선순위로 이 병원에 다 등록이 돼 있대. 어느 환자가. 근데 이게 모든 조직이 맞아야 된대요. 근데 자기 조직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조직하고 달라가지고 뭐 1000에 1명 정도 있는 조직이래. 그래서 누구 이런 게 나타났다 하면은 그 조직이 같으면 이거를 신장 이식이 되는데, 야 여러분 그래서 참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 신장 떼주기도 하고 자기 부인 신장 떼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기증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속도로 가까이 있는 병원들 그 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장기 이식 이게 빨리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막 중국으로 가가지고 장기를 하나 몇천만 원 주고 사서 이식하고 참 이러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 내 신장을 하나 떼서 주는 것도 쉬워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 신랑 건데 여러분 신랑 떼줄 거예요? 그거 쉽게 못 떼줘요. 아이고 나 더 건강히 살 거야. 잘가 빠이빠이 할지 몰라.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피를 혈흔하는 것도 그 힘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이 김인영 선교사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리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는데 그 피가 RH예요. 이거는 정말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그거 맞아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광고해가지고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치가 돼가지고 가서 똑같이 수술하는 아이랑 똑같이 누워서 똑같이 여기도 마취하고 이거 빼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살렸지요. 이거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수술되지 않으면 이 사람 수술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평생 잊을 수가 없지. 야, 저분의 피로 나를 살렸다. 그러면 그 부모나 그 아이는 진짜 이런 선교사님의 그걸 사랑을 고마움을 생각하면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수혈 하나 해주는 것도 정말 이 귀한 거고 장기 하나를 내가 이식해 주는 것도 정말 그 사랑 아니면 못하는 거지요. 예? 눈 하나가 실명돼서 하나 내 걸 수술해서 저 사람한테 눈도 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는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증거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의 핵심은요, 나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구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품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벌을 받으시고 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십자가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하시나요? 막 억울합니다. 내가 왜 저 거지 같은 저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의 외치는 음성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침묵의 장소가 아닙니다. 막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망치 소리도 나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 다 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첫마디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외치는 그 음성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그 못을 박는 그 악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사랑, 용서의 음성. 우리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두고 봐라. 이렇게 가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런 거 있고 친한 친구 관계도 그거 뭐 서운하면 그냥 막 돌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저짓하는 것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참 연약하게 살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몰라서 저래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 당하면서도 입술에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강도 둘로 달았네. 그런데 하나는 42,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43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 수악한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는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 언제 봤다고 그래? 너 그렇게 지독하게 한 놈이 무슨 낯짝으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과거를 묻고 따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강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함을 얻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해 주고 또 고백하는 자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간다,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가는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성이 나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지요. 마지막 죽음에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그 보면 주기철 목사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그 기질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일이 벌어지면 그걸 해결하려고 막 고민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있구나. 맡겨요. 내 모든 무거운 짐 맡기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도 어서 다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 진짜 그래요.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영혼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딱 운명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이거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음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각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음성.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금요 기도에 오셨는데 결단해야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첫 번째로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하루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기억만 하고 살아도 빗나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온데간데 없고 눈 뜨면 그냥 먹는데 바쁘고 노는데 바쁘고 뭐 재미있는 거 어디 있고 뭐 내 눈에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막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 어디 십자가 쓰러져 있고 뭐 밟혀 있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순절은 정말 회복의 시간인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고 내 좋을 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사랑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지금
회개하고 이제는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선. 기도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그래. 그럼 뭐 한다니? 기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또 복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또 선교사들 위해서 지금 막 피비린 나는 전쟁 속에 난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불쌍한 영혼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든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붙든 사람 승리합니다. 십자가 놓쳐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나이다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96장이지요. 새 찬송 439.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은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가를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항세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절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쓰리고 아픈 이런 아버지여 찔리고 상함을 얻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징계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